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문관 강독 42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40일 달마 안심입니다. 유명한 달마와 해가 사이의 문답, 달마 안심. 보통 안심 법문이라고도 하죠. 고칙 보겠습니다. 달마 면벽. 달마가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달마란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뭐 아니냐, 뭐 달마가 언제 양무제 때 와서, 다 그런 건 학자들 소견, 이걸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갖는 거고, 물론 그걸 알아도 뭐 큰 상관없어요. 근데 보리달마라고 하는, 근데 이게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이걸 실용적인 책과 종교적인 서적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보리달마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깨달은 법을, 이것을 그냥 가리키는, 인격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달마가 면벽했다, 벽을 마주했다, 9년 동안 면벽했다. 지금도 뭐 중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소림동에 올라가서 달마가 면벽했던 동굴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면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자리를 달마요 면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면벽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벼란박을 마주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생각이 오도 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게 안심 법문이에요. 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왜 깨닫고 나서도 이 모종의 체험을 하고 자기가 어떤 지견이 열리고 난 다음에도 십수년 이상 걸리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평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아르마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혹시 육체적으로 사고나 이런 거 겪으신 분들, 자기 몸이 원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실 겁니다. 뼈 하나 부러져도
다시 아물고 원상 예전의 그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전도몽상한 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설사 이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종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기존에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덕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건 꾼이 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알려진 건 뭐냐면 깨달음이란 건 어떤 초월적인 체험이고 그런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뭐 환골탈태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거나 뭐 인생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거나 그런 식의 드라마를 쓰는데 절대 아니올 시대예요. 저도 그랬고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모종의 체험을 하고 오히려 더 헷갈려요. 더 혼란 속에 빠지고 더 혼돈 속에 빠지고 심지어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병을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병이에요. 깨달음병. 깨달았다는 병이 그거 정말 심한 병이에요. 거의 불치병에 가까워요. 근데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의사,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진짜 평생 그 병과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당시에 그 이렇게 찾아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일본 임재종 중흥조 18세기 사람인데 그 학부인 선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애를 써서 이걸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견성은 했지만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지금 보면 신경쇠약인가 불안증 같은 거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신경이 그래가지고 막 마르고 막 그런. 그래 그 사람도 어떤 도가 수행자를 만나서 기운을 내리는 방법 써가지고 그래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찾아올 때 이 심신에 약간 부조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육체적인 체험, 에너지 기체험 같은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안 겪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안 겪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상과 달라요. 막 이상한 체험 많이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업이 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변화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막 가만히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에너지가 막 머리끝까지 치솟기도 하고 막 기운이 빙빙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로잡혀요. 저도 한때 그래봤고. 그리고 제가 자꾸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싫은 경험이면 집착 안 해요. 근데 그게 기분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줘요. 다른 사람도 이거 체험 못 했는데 난 이런 체험이 있어. 그런다고요. 나 웃겨서. 그런 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도 오고 그다음에 삼매라든지 심신이 안락한 경계에 오면 우리는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집착합니다.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런 건 법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마음공 안심본문이 뭐야? 그럼 마음 편안하게 고요하고 침묵 속에 가만히 나만 의식 속에 허공 속에 나라는 의식만 동동동 떠있는 또는 나라는 내 육체 감각도 사라지고 지극히 편안한 그 안락한 경계가 도바 아닌가? 아니올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또 하나의 좋은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수행이 도가 아니란 게 부처님이 그걸 포기한 이유가 그거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은 나온다니까. 그건 도가 아니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엉뚱한 걸 얻으려고 하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뭐냐? 없다가 생겨난 건 절대 도가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건 절대 도가 아니에요. 의식의 경계가 바뀌었다. 그거 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걸 못 알아먹는다니까.
안 숨겼다니까요. 눈앞에 드러나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잘못된 지견 때문에 번번이 속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 정한 바른 눈이라고 하는 거야. 안목이 열렸대요. 예. 그게 깨달음이지 체험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뭐 체험했다고 아유 똑같은 거 내가 체험했다는 건 뭡니까? 나 소유한 거예요. 이거 무소유라니까. 얻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지 그게 무아예요. 무득 얻을 수 없는 게 무아고 그게 무주고 무상이고 그 무자 들어가는 불교 집안의 무자 돌림 다 그거에 무념이고 어쩌고저쩌고.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 딴 거 아닙니다. 깨달음에 대한 욕망. 그것도 욕망이에요. 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뭐 아주 숭고한 무슨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다 그렇게 공부해요. 자기 안엔 딴 사람 되려고 하고 자기한테 없는 능력 얻으려고 하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겨우 삼천갑자밖에 못 살았어요. 예?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던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특별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분별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멀리는 무당이 용해 보여요. 항상 자기한테 있고 자기랑 떨어질 수 없는 그게 본질적인 자기인데 그건 무시하고 살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디 미얀마에 가면, 뿌나에 가면, 어디 가면, 뭘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안심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란한 마음, 구하는 마음, 치구심이 안 끊어진 거예요. 도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쉽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미 이 첫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원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모든 동서고금의 전통 속에 돌아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귀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왜 많냐 이거예요. 이거는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안 돼요. 진리가 내 바깥에서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그건 경계를 가진 거예요. 테두리가 있는 거야. 테두리가 있는 거라면 나랑 분리되어 있고 나랑 분리되어 있다면 사물 가운데 하나지. 영원 불변한 진리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논리나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궁구하고 이게 진정한 체험이에요. 체험하는데 사람들이 이 체험은 체험 이전과 체험 이후가 없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체험, 이거밖에 없는 체험. 그게 불이의 체험이에요. 둘이 없는 체험이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비록 이런 신비한 일이 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왜 그 안목이 확 밝아지지 않느냐? 오랫동안 그 생각의 습관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습관, 업력, 경향성 온갖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건 설명을 통해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일상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따로 가부좌 틀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하루하루 걷고 앉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똥 싸고 오줌 화내고 그 순간 매 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못 벗어납니다. 매일 공부해야 돼요. 매 순간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놓친다는 게 뭐냐면 여전히 옛 습관 따라 그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사는 거, 옛 그 습관에 따라 옛 프로그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 자동화가 왜 좋냐면 무신경하게 반복적으로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 그건 편하거든요. 내가 힘이 안 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이게 처음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담배 끊는 거 비슷한 거예요. 담배 피던 게 습관인 사람은 담배 펴야지 마음 편해져요. 담배 냄새라도 맡아야지 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그 반작용이 그 금단 현상이 과거의 버릇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문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담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생각하는 버릇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사를 해결했던 사람이 이 생각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 생각을 늘 자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에. 그래서 제가 10년 강조하지만 제가 말한 10년은 보통 사람이면 10년이면 될 거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 자기 생각에 잘못된 점, 자기 생각의 맹점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종이 한 장 두께도 아니에요. 공부가 달라지는 게.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예전에 한참 제가 공부에 애쓸 때 그때 제 기분이 그랬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왜냐면 그거 까먹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을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과 인연돼 가지고 옛 얘기 해보면 제가 알았던 병을 고스란히 앓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명현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갑자기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들이 호사다마란 말도 그거예요. 도고마상이란 말도 그거고. 반드시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물리 법칙이에요. 한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움직인 것은 반드시 반대쪽으로 가겠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 진폭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거의 평생, 거의 30년, 40년 오래 걸립니다. 제가 말한 건 최소 10년이에요. 여러분 꼬시려고 한 거예요. 10년이라고 해도 사람들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난 그런 사람도 이해가 안 되겠어. 그런 사람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올드 스타일 아니야. 목숨까지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옛날 사람들은 이거 그 사람의 댐댐이를 봤다니까요. 구정선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소설 9번. 구들 이거 아궁이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 속 거는데 그걸 걸었다가 트집 잡아서 허물고 트집 잡고 그 9번 그 얘기가 티벳에도 있어요. 티벳에 밀라레빠도 마르빠란 그 스승이 탑을 쌓게 9번 쌓게 했어요. 9번. 싸우면 이거 무너뜨리라고 다시 쌓고. 근데 그걸 왜 하냐면 그 사람이 댐댐이를 보게 하는 거고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보면 그 사람이 과거 생에 지었던 악업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설명에 불과할 거고. 왜냐면 이 공부하려는 사람은 진짜 속되게 말하면 지독한 사람. 정말 지독해야 돼요. 진짜 미친 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어중간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계도 꾸려야 되고 가족 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 이거 딱 절연하고 들어간 사람들하고 달라요. 전문적인 수행자들이나 전문적인 공부인들이 겪지 않을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끄달려요.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집안에 일이 생긴다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때문에 올곧게 여기에 쏟아부을 시간이 없다 보면 그러면 망상이 일어나거든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더 초조해지고. 근데 그것만이 진짜 공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텐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안 돼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그 조건이 갖춰져도 못해요. 지금 할 수 있으면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과거 습관, 담배 못 끊어요. 생각 못 끊어요. 생각이 시키는 대로 생각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안심법문? 이거 몇 마디 안 되는 것 같죠? 이거는 공안에 대해서 답하고 그런 건 유치한 공부예요. 진짜 공안은 자기라는 공안이에요.
자기 문제는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바깥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니 뭐 나발이니 그거 믿지 마십시오. 예?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바깥에서 이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우리 등산로에서 만나는 이정표와 같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 있다라고. 결국은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또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모신다니까요. 그 이정표 앞에 절을 하고 그 이정표에 쓰인 글귀를 외우고나 앉아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전부 가리키는 말이고 방편의 말을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목표 지점에 돌아왔을 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정표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길을 헤맬 때 길을 가르쳐 줬을 뿐이란 말이에요.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받들어 모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또한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공부를 투철하게 해보십시오. 미세한 망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얻을 건 없습니다. 절대 뭐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뭐 얻었다면 그거 아니야. 아무리 기묘한 체험 그거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다 방아착하세요. 예? 그런 이상한 체험이 도라면 외도들이 벌써 도인돼 있어요. 예?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간질 아세요? 간질? 간질은 뭐냐면 이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기적인 우리 전기로 치면 누전이에요, 누전. 예? 근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현상이에요. 다 우리가 신체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도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무상절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일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사량 분별로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특별하게 이름 붙여서 반야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지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름 붙이면 대단한 건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반야지혜 가르쳐 준다고 치고 주장자 들어보이고 손가락 하나 탁 들어 보이는 거라고요. 예? 허벅지 한번 딱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반야지혜라는 사실을 몰라요. 거기다가 또 직연을 붙여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사정없이 두들겨 패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한 10년쯤 대화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빠른 길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믿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방법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벌이 허용됐었거든요. 그때는 옛날 선생님들은 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즉각 빠르니까. 근데 요즘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설득해야 되고 협박해야 되고 벌점 줘야 되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고 그냥 몇 대 패고 자식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방법이 안 통해요. 시대가 바뀌면 방편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를 원해야 돼요. 진실을 원해야 돼요. 진실을. 가짜 위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머물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소유하려고 헛된 망상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당신들은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당신들은 본래 완전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사실로 분명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기를 믿지 못하잖아요. 아직 모자란 거예요. 아직 더 가야 돼요. 아무리 비밀을 말해줘도 이제 갓 봄에 새싹이 올라온 새싹에게 가을의 국화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국화인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국방색 칙칙한
저기는 잡초들이나 쑥이나 별 차이 없는 쑥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네가 노랗고 향기로운 향을 뿜는 국화가 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지금 하루하루가 이상해. 여름철 되면 너무 덥고 네가 꽃피는 가을 되면 서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을 돼서 스스로 꽃피고 오면 자기가 원래 국화였어요.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10 몇 년 전에 그분이 10수년 지나야 된다 했을 때 그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뭐냐면 내가 따로 있었어요. 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체험도 있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었어. 저 시꺼먼 뱃속 저 안에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할 일을 마쳤다. 어디서 배운 소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이거 그래 이거지 그래 모든 게 이거야. 저 사람 말하는 게 이거지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알아요. 무상을 견디는 거 없습니다. 어떤 상이 있는 것들은 경계선이 있는 것들은 이 무상의 법칙을 못 벗어납니다. 부처님의 불법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예요. 근데 뭘 집착합니까? 무슨 체험을 집착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그렇게 딱 일체가 끊어졌을 때 그제서야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도몽상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 예. 그제서야 불가사의가 뭔 말인지, 언어 도단이고 심행처멸이 뭔지 자기한테는 분명하지만 이것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고 이거 아닌 사람 없어요. 예. 그제서야 푹 쉬어지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썩 기분 내키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다만 안타까워서 할 뿐이야. 안타까워서. 예.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진짜 100% 순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믿어요. 비웃는다니까. 예. 왜냐면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너무 쉬운 건 이해 못해요. 적당히 난이도를 조절해 줘야 돼. 그러면 저기 내가 그러니까 아는 거 반 모르는 거 반 섞어줘야 돼. 그러면 속아요. 왜냐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약간 섞어. 마치 18금처럼 대충 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짝거리고 좀 그래야 돼. 그래야 사람을 속는단 말입니다. 근데 돈은 진짜 이 사실을 밝히고 싶으신 분이라면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저 또한 흔들렸기 때문에. 오래오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예.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워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서. 이룰 거 없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가 딱 한마디 남긴 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신비를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로 그럴 때 그게 환희예요. 진실로 그러하구나. 그 기독교인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아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공감할 때 아멘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에 순복하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그렇다 이거예요. 정말 그러합니다. 그 사실이 돼야 돼요. 달마 면벽.
달마나 늘 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 법은 어디로 더 나아간다든가 더 물러선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르마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만 쏙 빼놓고 니는 안 그러고 남들만 그런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허물을. 저 또한 엄청난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생각, 이 추론하는 능력이 아르마리예요. 이론화, 개념화하는 거예요. 상대화하는 거. 근데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깨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시간을 땡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거나 그런 인연을 만나는 건 정말 천우신조예요. 천우신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분상가사님을 만나게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나마 그분이 여러 사람들 때문에 그분 이름이 지금 세상에 요만큼 이름이라도 좀 나있지 전혀 드러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으니까. 만나게 됐고 그 학고방, 저 산동네 학고방에 그 슬레이트 지붕 밑에 서너 평 되는 학고방에서 일요일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맨날 꾸벅꾸벅 졸면서 할아버지, 그 80 넘은 할아버지 노인 얘기 듣는 게 특별한 일일 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는 전혀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다 맨날 똑같은 난방에다가 똑같은 기지바지 입고 구두 꺾어 신고 맨날 맨발로. 밥이라고는 그 학고방 옆에 붙어있는 싱크대 위에서 서서 밥 드셨어요. 간장, 김치 하나 이렇게 넣고.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모자 하나 쓰고 어슬렁어슬렁. 전혀. 근데 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편의 꿈 같아. 누구처럼 뭐 어디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끊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가볼래 해서 예 해서 가봤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었고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인연인데, 아유, 봅시다. 요번 주 금요일이 분상가사님 5주기거든요. 원래 11월 10일이 기일입니다. 자, 달만 면벽이에요. 달만만 면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면벽하고 있습니다. 항상 면벽하고 있어요. 그 소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새어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누진이다, 이게 셈이 다했다는 게 뭐냐면 의식이 자꾸, 생각이 자꾸 새어나가요. 여기에 하나로 있지 못하고 시비 분별 속에 저절로 떨어져요. 이조 입설 담비운, 이조는 해가잖아요. 이조가 해가가 눈에 서서 팔을 끊고 말했다. 제자심 미안 걸사 안심.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걸은 바라옵건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빌다 이 말이에요. 스님께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저 생략된 얘기 우리 본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본 교재 210쪽에 보면은 조당집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선의 역사 기록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조당집이거든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미 동경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신광이라는 이름의 한 승려가 있었다. 원래 해가의 이름이 신광이에요. 이것도 참 특이하죠. 이거 실존 인물 아닐 거예요, 해가. 왜냐하면 선사들은 진실과 가짜를 둘로 안 봤습니다. 우린 역사적 사실이냐 이거 되게 따지는데 아닙니다. 예? 어젯밤 꿈하고 우리 조선시대 역사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요 조선 왕조는 역사 기록을 얼마나 철저했는데 사초가 남아있고 지금 뭐 몇몇 사고 속에 왕조실록에 치밀한 기록인데 어째 그게 어젯밤 꿈 그 헛거하고 똑같냐. 조선시대 역사는 어디서 드러나고 어젯밤 꿈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른 게 있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들이 속아요. 헛똑똑이들이란 말이에요. 헛똑똑이들.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가 뭔지를. 전부 마음에 그려진 상 가지고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고 이건 진실이고 이건 허구고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마음이 있으면 제발 좀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꿈꾸는 그 자리에서 역사도 생각하는 거예요. 미치광이의 의식 상태나 뭐 치밀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의 의식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내용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이 어록 속에 나온 사람들 이름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신광이에요? 신령스러운 광명이다. 보리달마의 제자는 신광이다. 이게 한승려가 있었다. 그는 예전에 낙양에서 오래도록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나이 40이 넘어서야 달마를 만나 예를 갖춰 스승으로 모셨다. 소림사에 도착한 이래 매번 달마에게 질문했지만 달마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했지만 말해주지 않아. 이게 말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말해줘도 상관없는데 말에는 진실한 뜻이 없어요. 이에 스스로 탄식하며 말했다. 해가가 신광이 옛사람은 법을 구하려고 뼈를 치고 골수를 빨아내었고 바늘로 손을 찔러 피를 흘려 그림을 그렸고 머리를 펼쳐서 진흙을 가리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다. 옛날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러란 말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가끔 그 부산 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영상이 아니라 녹음 파일을 이렇게 아는 분들끼리 공유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창 공부할 때 집사람 먼저 이거 알고 제가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맨날 머릿속에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으면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정확히 뭔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나중에 원주민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대한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혼자 골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저 아녀자도 깨닫는데 나는 19살 때부터 도 닦겠다고 그런 놈이 이게 뭐냐. 진짜 분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눈물 나오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또는 노파들 이렇게 절에 주말에 절에 놀러 가면 노파들이 법당에서 이 방아찌듯이 절하는 거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왜냐면 나는 저거 우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신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 할머니는 진짜 저걸 부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난 저 할머니들보다 못한 존재란 거.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건물 옥상에 여러 번 올라가셨대요. 진짜. 만약에 떨어졌으면 큰일 나. 근데 그 보살님이 그래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돼요. 이건 좀 과장된 거고 사람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리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걸 원하잖아요. 이거는 왜 불교가 자력 종교다, 자기 구원이다면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라. 세상 물정에 물 많이 들잖아요. 절대 도와 안 됩니다. 예? 진짜 옛사람들도 그랬듯이 20대, 30대에 다 통해요. 아직 순수할 때. 안 그러면 때 묻잖아요. 이거 계산 들어가면 계산. 그러면 더 공부 못해요. 진짜 아직 젊고 때 묻지 않았을 때 이 공부를 해서 물론 그렇다고 나중에 때가 묻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지 이 마음 지킵니다. 초심을 지켜요. 안 그러면 또 대충 영합한다고요. 대충.
뭐 배운 게 뭐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저절로 아심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건 간절한 마음. 그때가 태화 10년 12월 9일이었는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서 있으니 눈이 내려 허리에 닿았다. 그래서 해인사 옛날 선방 이름이 태설당이에요. 태설당. 성철 스님 열반하신데 태설당 태자가 우리 퇴적하다 태자거든요. 눈이 쌓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설당이에요. 태설당. 이 해가를 기리는 거예요. 날이 새자 해가 달마가 보고서 물었다. 그댄 눈 속에 서서 무엇을 구하느냐. 신광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했다. 이 공부하겠다고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공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으면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변합니다. 예? 이게 연금술이에요,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들 눈에는 개똥으로도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겉보기엔 저 바보 아닌가? 저런 놈들 싹 속여가지고 어떻게 후려볼까? 그래 보이는 순수한 사람 눈에는 이거는 자기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진짜. 진짜 영원한 진리예요. 진짜 생사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인간의 조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간절히 구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를 구원해줘요. 자기 정화가 일어나고 자기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나한테 있어요. 그 씨앗이 있다고요.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무슨 단단한 철갑을 두른 것처럼 그 말랑말랑한 가슴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세상에 상처받아서 그랬겠지. 요즘 신문이나 뭐 이런 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됐는지. 사람이 뭔지 도저히 모를,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그런 지경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거 써서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제가 군산가사님 회상에 다닐 때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된다, 답답하다 할 때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무학이셨거든요.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해가지고 가정사도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19살인가 20살 때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거의 학문이 없으세요. 그래 그분이 이제 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 법을 펼치셨는데 제가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즐겨 읽으시던 라마크리슈나의 지금은 이제 헌책방에나 가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지사야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산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거 보면 라마크리슈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과 이성을 위해서 운다. 근데 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다. 신을 구하기 위해서 목 놓아 3일만 울어봐라. 그러면 신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 그 밑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엄마는 부엌에서 일한다. 근데 아이가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엄마 하고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어떤 엄마가 하던 일을 다 올려놓은 음식 타건 말건 애 보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신을 원해라. 라마크리슈나도 무학이었거든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경전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면 헌신했어요. 헌신.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사람은 계급은 브라만인데 가난한 브라만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브라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 지내고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어떤 돈 많은 도시의 과부가 자기 개인 신전 깔리라는
깔리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 사제가 필요한데 제일 어벙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신전 사제를 시킨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깔리 여신을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꺼먼 돌로 만든 신상 앞에서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나한테 당신의 진짜 살아있는 모습 보여달라. 근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 그 신전에 있던 그 촛불 이렇게 하는, 촛불 꽂아놓은 그 있잖아요. 삼지창, 촛대 가지고 자기 찔러 죽이려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신을 만났어요, 진짜. 처음에 이 사람은 그게 신비 체험이죠. 형상 있는 신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어디까지 갔냐면 신은 형상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헌신자였냐면 저 강 건너에서 누가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럼 자기 등짝에서 흉터가 났어.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젖가슴도 나오고 그랬대요. 여성적이었대. 좌우장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여성 수행자를 통해서인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은 모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모양 있는 신에서 모양 없는 신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너무 신비 체험이 많아. 산맥 속에 잘 들어가고. 근데 그때 그 거사님이 보였던 그 대목이 사흘 만에로 단 사흘 만에라도 목 놓아 울어라. 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 못 봤다. 근데 그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답답하기만 했지. 근데 나중에 진짜 저절로 울게 돼 있어요. 군산 스승님은 스승한테 그분은 스승이 없으셨어요.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공부 과정을 들어보면 그랬어요. 그분은 20살 무렵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참 순박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일본에 계실 때부터 그 스님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대요. 스님도 직업인 줄 알고. 그래 스님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쫄쫄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해방 이후에 왔으니까 참 곤란한 시기였잖아요. 그래 거기서 뭐 제가 그 회상에 들었을 때 보면은 그 비누 장사도 하시고 그래 비누 이렇게 팔로 베네골이나 그 당시 베네골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빨치산 나오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나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국제시장에서 포목점 하셨대요. 누가 그 돈을 빌려줬대요. 믿음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 포목점에서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로 쫓아다니시다가 어떤 인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맨날 절로 쫓아다니시다가 이제 40대 후반쯤에 출가하시려고 동산스님 살아계실 때 출가하려고 이제 근데 처자식이 이제 있으니까 그 책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남포동에서 포목점 하던 거 접어가지고 그 당시 부산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부산대 앞에 하숙집 하면 여자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숙집 딱 마련해놓고 출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잠을 안 주무셨어요. 지금 저도 이제 얼마나 웃었던지 모르는데 젊은 시절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주무셨대. 그럼 밤에 딸깍딸깍 소리가 그게 싫으셨대. 그래가지고 청년하면서 주무셨대요. 그래서 40대 후반 이제 출가하기 얼마 앞두고 절에 가려고 저녁을 먹고 양치질을 하는데 하면서 가슴에서 뭐가 탁구공만한 게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셨대요. 그래 신기하다 해가지고 가서 물었더니 스님들이 모르시더래. 그런 체험이 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스님이 저 경봉 스님이 도이니까 한번 경봉 스님 찾아가라 그랬어요. 경봉 스님 찾아갔더니 이렇게 사주를 보더니 물장사하면 잘하겠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해가지고 또 원래 묘관음서 향곡 스님 찾아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막 하다가 스님들하고 개합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우연히 어느 날 서장이라는 책을 봤는데 서장이라는 책을 보시고 이것이 이거구나라는 그런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바깥으로 구하는 걸 안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이제 책 보고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원효암 법회 갔다가 원효암 스님이 이제 외국 여행 갔다 온 얘기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젊으셨으니까 팍 한바탕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팍 뛰쳐나오니까 어떤 거사가 뛰쳐나와서 여보시오. 당신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부산대 사는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그분 설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네, 뭔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죄송합네요.
신광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했다. 오로지 스님께서 감로법문을 열어서 널리 중생을 구해 주시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못 버려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지식과 정보가 흔하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진리를 경외할 줄 몰라요. 진리에 대한 순복이니 경외심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조차 안 믿는 것 같아. 진리가 어디 있어. 다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이 해가의 이 이야기도 어쩌면 이거 소설이에요. 달마가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은 오래도록 수행해야 한다. 그대는 작은 뜻을 가지고서 큰 법을 구하니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즘처럼 전화 한 통화하면 약속 시간 잡고 만나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몇십 년도 아닙니다. 일부러 옛날에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일부러 튕긴단 말이에요. 신광은 이 말을 듣고서 그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자기 왼팔을 잘라 달마 앞에 놓았다. 이거는 각색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30대였던 우리 아버지 따라서 아버님이 새벽 냉수마찰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때 그러면 아버지가 꼭 큰아들을 저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 냉수마찰 약수터에 사는데 보면 암자가 있는데 암자 벽에 이상한 그림이 많았어요. 그때 봤던 게 팔 잘린 팔을 파초입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달마한테 봤어요. 그걸 어릴 때 봤는데.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 해가가 소림사에 도적이 들어서 도적대한테 칼 맞아서 팔을 잘렸다고.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각색을 했겠죠. 이게 달마가 신광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법을 구하며 몸을 몸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대는 팔을 끊어서 법을 구해야 하니 그만하면 되었다. 역시 공짜는 없네요. 진짜입니다. 이 공부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진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불 속에 넣어봐야 하리라는 말을 선사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깨닫고 나서 이게 금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싶을 때 그때 불 속을 넣어봐라 이거야. 그러면 잡처럼 다 녹아버리고 순금만 남는다 이거야. 근데 그거 견디겠냐 이거야. 특히 제가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죠. 애도 키워야 되고 정말 육체 노동을 하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어쩌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도 저녁 때만 되면 몸이 파김치가 돼요. 몸이 쑤셔요. 그러다 보면 몸에 끄달리고 어쩌고 또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또 돈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근데도 이 도심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 생각이 또 이렇게 또 과거 습관대로 이렇게 돌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진짜 전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유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물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쉽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왜 제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냐면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일 좋은 교육은 보고 배운 교육입니다. 예, 글자로 배운 거, 들어서 배운 거 다 쓸데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 그러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좀 버릇없이 말하면 참 상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대요. 참 상스럽다. 예의란 것도 없고 특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는 어려워서 바깥에 내가 모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이걸 뭐라고 했냐 정화라고 했어요. 정화. 자기 정화라고. 업장 소멸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죄지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예전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우리 군산가사님 특집 한번 해야 되겠네. 예전에 무슨 암자에서 어떤 스님이랑 공부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이 중생들은 때가 많아서 그 업장이 많아서 그런다고 업장 소멸한다고 뭐 했냐면 그거 했대요. 관장. 몸속에 있는 때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커피로 관장하고 뭐 그 관장 도와줬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물구나무를 선대 홀딱 벗고 물구나무 서면 이제 거사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링겔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체온하고 비슷하게 온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소금도 적당히 해서 식염수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서 콸콸콸콸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이제 빨리 일어나서 뛰어가면 콸콸콸 쏟아져 숙변제가 한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런 게 공부인 줄 알아요. 뭐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공부는 이미 이루어진 지 벌써 오래전에 무식업 저 시작도 없는 저 아득한 옛날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 눈이 어두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안 됩니다. 제가 선생인데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학생들 가운데 벌써 나이가 15, 16밖에 안 되는데 인격이 무너진 애들이 많아요. 정말 겁나요. 쟤네들 보면. 머리 엄청 좋거든요. 집안도 엄청 좋아요. 근데 인격이 아니야. 저놈들은 여러 사람 괴롭히려네요. 아무리 가마를 시키려고 해도 가마가 안 돼. 왜? 너무 머리가 좋아. 가마가 안 돼. 그런 애들 보면 무서워요. 몰라. 그런 녀석도 나중에 다른 인연으로 또 개과천선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물들면 완전히 물들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광의 이름을 해가로 바꿔주었는데 해가가 다시 물었다. 지혜를 허락한다 이 말이잖아요. 해가란 말은. 스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자 달마가 말했다. 우리 본문 내용보다 좀 자세합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찾았다면 어찌 그대의 마음이겠느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어서 달마가 해가에게 말했다. 그대를 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데 그대는 지금 알겠느냐. 해가는 말을 듣고서 곧 크게 깨달았다. 이게 여기 보면 그냥 마음 가져오너라 했을 때 찾아줬습니다.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말장난 아닙니다. 이게 사무쳐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요건 좀 자세하잖아요. 처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거기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한마디 더 하잖아요. 그대를 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대는 지금 알겠느냐라고 한번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꼭 크게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지 이건 스스로 같이 공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가가 달마에게 여쭈었다. 오늘 비로소 모든 법이 전부 본래 텅 비고 고요함을 알았습니다.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건 모양이 아닙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눈앞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잖아요. 요대로 텅 비고 고요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사 이대로. 그 다음에 오늘 비로소 보살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름은 보살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이겁니다. 보살이란 말 참 대승해서 묘한 말입니다. 보디사트바예요. 깨달은 중생이라고요. 깨달음과 중생은 둘이 아니라고.
보살이라고 따로 찾으면 안 돼요. 뭐냐면 지금 이것이 보살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게 그 뭐야 무변 무변 무슨 보살? 뭐 그런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아무리 언설 이건 또 다른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참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말은 모양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신비예요. 말에는 아무 뜻이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 말에는. 자기가 문득 깨달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말과 생각에서 자유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말에는 신경 안 쓰이고 이 모양 없는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그걸 감이라고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번쩍하는 그런 체험 아니에요. 저도 번쩍번쩍 여러 번 해봤지만 그 번쩍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어리석음을 자기가 봐서 이거는 처음에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번쩍하는 건 내가 얻은 거거든요. 번쩍이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경험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끝까지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딱 뭐가 지각, 감각지각이든지 뭐든지 느낌이 와야 돼. 그런 건 내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말해줄 수 없어. 네? 어떻게든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맞춰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진짜 이것을 아는구나. 그냥 요 직연 수준인지 진짜 이게 체화돼야 돼요. 체화. 아디아샨티 제가 책 번역하면서 저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EMBODYMENT embodiment 체화란 말이 있대요. 난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체화란 말은. 이건 생각하고 자시고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법이 둘이에요. 나와 법이 둘이야.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것 챙기려고 하고 마치 이것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땐 둘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체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것임이 분명했다가 어떨 때는 어디 갔지 이런다고. 그러면 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점점점 이게 불안해집니다. 예. 처음에는 자꾸 이걸 만지작만지작하니까 좋아 하면서 막 자기 혼자 황홀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법에 취하는 거 착각이에요. 근데 반드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 사라집니다. 그때 되면 어마어마한 상실감 겪습니다. 뭐냐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처음 맛봤을 때 지극히 황홀하거든요. 당장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 기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그 쾌락, 이 마약의 그 즐거움을 취하다가 그 목숨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안락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해요. 그게 돈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도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 맛봤을 뿐이야. 전부를 맛본 게 아니야. 그래서 쓰고 쉬고 맵고 짜고 막 이런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단맛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 그건 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냐면 단맛을 보기 전에 마약 맛을 보기 전에는 견딜만 했던 것들이 마약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어. 일상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법상에 취했다.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약 중독이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이라고 해서 좋고 나쁘고 상대성을 벗어난 거라니까요. 완전 무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반대 불행마저도 포함해야 돼요. 근데 불행한 건 도가 아닐 거야. 아니야. 중생 번뇌 방생. 수많은 성자들 가운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후두암으로 죽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담배 가게 했거든. 맨날 담배 피웠어. 필터도 없는 담배.
그 다음에 라마나 마하리시 그 침묵의 성자 맨날 멍하니 있는 사람, 이 사람 피부암으로 죽었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큰 스님들도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전혀 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죽는 얘기를 왜 했죠? 뭔 얘기하다가 제가 완전 무결.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 중에서는 숨겨요. 네? 눕지도 못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앉아서 죽어야 된다고. 앉혀가지고 다리 뼈 부러지도록. 무슨 그 헛소리입니까? 보살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 까닭에 보살은 생각하지 않고 이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일체지에 바다에 이르고 일체지입니다. 일체. 여기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생각하지 않고입니다. 이게 무념무상. 우리가 보통 무념무상 이거 뿅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무념이고 무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이걸 맛보면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그 버릇 안 쉬어진다니까요. 그 버릇 쉬어지는데 십수년 걸려요, 진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게 뭐냐면 생각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 저절로다, 있는 이대로다, 이 소리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경험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두 조각 나는 거구나. 그제서야 감이 온단 말이야. 그제서야 그래서 이거 쉽다고 하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노력이 있었는데 진짜 노력이 그게 뭐냐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 더는 곳이 힘 얻는 곳이란 말. 그런 옛 공부한 사람들의 그 심경하고 자기 공부의 경험하고 딱 이게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순전히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일체지의 바다에 이르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의 언덕에 오르는군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군요. 이거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군요. 이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말했다. 그렇다. 해거가 다시 말했다. 스님, 이 법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달마가 말했다. 나의 법은 마음에서 마음에 문자로 세우지 않는다. 문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단박에 한 거 아닙니다. 단박에 깨닫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들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단박에 끝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최근세 기록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고주의에 빠져서 옛날 사람들은 단박에 했다. 옛날에는 뭐 도가 이랬다. 그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다 인간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풍습이 좀 달라졌을 뿐이고 해보면 알아요. 진실로 해보면 옛사람과 나하고 조금도 간격이 없어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경험합니다. 옛날 당나라 때 선사들은 대단하고 나의 깨달음은 요만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다. 아직 이걸 다 못 봐서 그래요. 그제서 역전됩니다. 역전. 옛사람 말에 안 속아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겁나지 않아요. 결국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사들 경전구하러 건 사람들 과거가 다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 같지만 분명히 그런 인연이 지금 여기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망상 부려보면 인간 최초의 인류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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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사가 나한테 구현된 거예요. 우주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바로 나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소중하고 천상천하 유아덕장이에요.
그래서 생명 존귀한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세속적으로도 정말 상대방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내가 뭐 알았다 진리를 알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자, 공안 다시 들어가서 제자심 미안이니 걸사 안심입니다.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 스님께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바라옵건대 스님께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마운이 달마가 이르기를 장심내 마음 장은 가지고 가다 이거예요. 우리 소장하다 할 때 장 있잖아요. 마음을 가져오너라. 여심한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자 조운 여기서 조운은 이조입니다. 멱심요 불가득이다. 멱은 찾을 멱자거든요. 마음을 다 요자는 완료하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끝까지 찾아봤는데 불가득 찾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운 위여 안심경 너를 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경은 끝 마침내 경자거든요. 마침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게 공안인데 공안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닮았는데 해가가 찾아와서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제 마음이 그러면 마음 편안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롭다고 찾아왔어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가져오느라. 흉내내지 말고. 네. 네. 진짜 제 마음이 불안해요.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해가가 됐어요. 달마가 마음을 가져오너라. 네 마음 편안하게 해주겠다. 마음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입술을 딸싹딸싹 하고 계세요? 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바꿔봅시다. 입장을 바꿔서. 해가가 마음을 찾아봤는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마는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너를 편하게 해야 돼. 아예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생각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면 안 될까요? 마음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찾아봤는데 얻을 수 없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귀를 확 잡아당겨요. 이건 뭐냐? 예전에 숭산선사 그쪽 관음선종에서는 그 격식이 있었어요. 지도법사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선사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선사 인가를 해주기 전에 마지막에 그 선문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사 이제 그 인가 받을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대중들이 아무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와서 질문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출가 구분을 안 해요. 제가자든 출가자든 지도법사 다음에 지도법사가 처음에 이제 견성 인가를 해준 거고 지도법사 다음에 뭐 공안을 뭐 몇 개 뚫고 선문답 통과하면은 선사 누구나 선사가 되는데 그 여성 선사도 있고 결혼한 지금 미국에 가면 간호사 하다가 숭산선사 만나서 지금 70대 80대 노인된 여성 선사도 있고 뭐 남자분들도 있고 뭐 많아요. 제가자도 있고 출가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한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남편이 이제 인가 받으러 왔는데 이제 아내가 나와서 이제 문답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 당신은 날 사랑하냐? 그러자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포옹을. 그쪽 가풍은 뭐냐면 순간순간 작용한다. 순간순간.
바로 그냥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중산선성의 선이 세계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법이라는 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걸려요. 상황 되면 저도 별 수 없어요. 네. 제가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면 저도 힘들어요. 네. 자, 그다음 봅시다. 무문왈 결치노호 이빨 빠진 늙은 오랑캐가 요 보면 숭산선사 숭산이란다. 달마조사 역사에 보면 달마가 그 당시에 이 선을 막 이렇게 일으키니까 경전공 받은 스님들이 질투해가지고 독살시키려고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네. 인간 군상들의 심리 상태라는 건 미워하고 참 웃겨요. 지금 미얀마에서 그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 교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소리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참 우습구나. 똑같은 짓 하는구나. 그냥 그 말로만 불교잖아요. 말로만 불교. 그런 게 불교라면 그런 불교 없어져요. 결치노 할 때 이빨이 왜 빠졌냐면 이 달마를 독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을 탔대요. 근데 전설이겠지. 달마가 그걸 알고서도 마시고 안 죽었대요. 자기 도력으로.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기에 뭐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달마돼서 그걸 보여주려고 독을 먹고 뭐 침을 탁 뱉으니까 뭐 바닥이 녹았다나. 그때 뭐 이빨도 녹았다고 그래요. 그래 이빨 빠진 결치노호랍니다. 이빨 빠진 늙은 달마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 중화사상 여기서 보면 이 석가모니나 달마를 저 오랑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깥에 도인 없어요. 자기 홀로 존귀하다 이 말이야. 그게 아만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저 석가도 치고 조사도 치고 달마도 치는 저 아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는 항상 단편만 드러내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 그러니까 원어심리에 보면 이 기막힌 말이 있어요. 다리 한쪽만 보여줘도 상다리 하나만 보여줘도 나머지 세 개를 알아차리지 못한 놈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척하면 척이어야지. 하나만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세 개도 딱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만 알고 좋은 것이 도라면 좋지 않은 것도 도예요. 그래야지 그게 중도를 성취한 거예요.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치노가 신만리항의 특특이래. 그 이빨 빠진 늙은 오랑캐가 신만리를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배를 타고 와서 일부러 특특이란 말은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만리를 배 타고 특별히 와가지고는 특별히 왔는데 그 실제로 남인도에서 향주국의 뭐 셋째 아들인가 해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가위는 뭐냐면 가히 뭐라고 할 만하다. 시 무풍기랑이다. 달마가 선을 전하려 중국에 온 것이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격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상처 없는 곳에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불법을 말하는 것은 부처님 또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구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구업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 말한 바 없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말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제가 아무리 묘사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간혹 제 말에 속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가면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돈은 바깥에 없어요. 그 사람들 기막힌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100%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로 돌아왔을 때 그때 완전 무결한 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건 이정표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아야지 바깥에 누구의 입에 절대 스승 턱 밑에 앉아가지고 먹어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부 사입이에요. 전부 딴 생각하는 놈들이야.
내 말 들으라는 놈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내 말 듣지 마십시오. 자기 말 들으세요. 맨날 듣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맨날 듣고 있어요. 자나깨나 늘 변함없이 듣고 있는 게 진짜 자기예요. 그게 진리예요. 언제나 이렇게 듣고 있는 그것이 본래 자기, 본래 나예요. 이게 한량이 없다는 사실이 감이 오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육조 해능이 놀랐던 거 똑같이 놀라요. 어찌 알았으랴 이게 이 성품이 만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지, 어찌 알았으랴 이게 본래 이렇게 청정한지, 어찌 알았으랴 이게 본래 생사가 없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아유 그럼 도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어떤 경계 속에 들어있더라도 그거 도 아니에요. 예? 변함없는 걸 깨달아야 돼요. 변함없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으킨 격입니다. 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같아요. 이 법을 전한다는 사람은 불청객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자꾸 기준이 자기한테 없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속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맨날 수요일 뭐 이런 때 와가지고 여기 듣고 있어야만 공부하는 것 같고, 집에 혼자 있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나오게 하려고 여기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임의 목적은, 여기 온 목적은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식 안 남기고 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그놈의 예정이 있어서 그러면 가실 때 이제는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하면 제가 기쁘게 작별 인사를 해드릴게요. 예. 어디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제가 그럴 겁니다. 그냥 무풍기랑이에요. 법을 설한다. 예. 멀쩡한 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근데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마루에 나중에 접했다, 접해 얻었다. 일개문인, 문인은 제자란 말인데 한 사람의 제자를 접해 얻었는데 우각 또한 도리어 육근이 불구다. 육근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게 해가가 팔이 없어서 불구란 뜻도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돌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법이 완전 무결할 줄 알죠. 안 그래요? 여러분 현실이 완전 무결합니까? 저도 예전에 80년대 막 이렇게 할 때 약간 좌파적 생각 가졌거든요.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게 좋았고,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옳아. 저 자본가 돼지 같은 놈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 했었어요. 예전엔 공산주의가 옳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산당 선언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야. 잃을 것은 뭐, 얻을 것은 뭐 자유고 잃을 것은 쇠사슬이다. 공산당 선언 마지막 보면서 그 새벽에 밤새 이렇게 읽다가 새벽이 왔는데 그거보다 막 울었어요. 20대 때 저도 조금 뜨거웠습니다. 근데 앞서서 뭐 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막 그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늘 반쪽만 생각했던 거예요. 온 것짜리를 못 봤던 거예요. 인간의 그 비이성적인 부분, 이기적인 부분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거든. 너 또한 그러지 않냐. 자기의 못남.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은 영화를 못 봐요. 근데 옛날에 엄청난 영화 강의였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가운데 이 공부하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인데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마데우스 있잖아요. 모차르트 그 마지막 장면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살리에리라고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평범했던 작곡가와, 모차르트는 연습이라고 하는 개뿔, 천박하게 이를 데 없고 막 근데도 아무렇게나 작곡해도 걸작을 만드는, 거기에 그 질투 나서 살리에리가 이제 모차르트를 이제 몰아붙여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전설, 그 역사적 사실 아니고 전설이라고 하던데, 그 살리에르가 정신병원에 수감돼서 그 영화 내용이 그 죽음에 임박한 살리에르의 그 고해성사 받으러던 신부한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아마데우스를 죽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고해성사가 끝나고 그 얘기를 다 들은 신부는 완전 뻥찐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살리에르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서, 거기가 정신병원이거든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온갖 못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살리에르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평범함을 용서하노라. 너희들의 평범함을 용서하노라. 비범해지는 욕망 때문에, 삐뚤어진 욕망으로 아마데우스를, 그러면서 자기는 상처받았어요. 왜? 이 사람은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 아마데우스의 천재성이 질투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평범함을 인정 못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옥을 살았어. 그래서 자기는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서 평범함을. 이 육군불구예요. 진리는 절대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진리를 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진리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완벽 불완벽이 없어요. 자꾸 바깥에서 보니까 이건 이래서 못난 거고 저건 저래서 못난 거고, 항상 관찰자 시점으로 가려고 하는, 아닙니다. 자기가 즉해야 돼요. 즉하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럴 뿐. 그게 늘 깨어있는 마음, 늘 알아차리는 마음 상태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성한 어떤 주체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플 때는 그냥 아픔과 하나 되는 거예요. 고요할 땐 고요함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뭡니까? 거기에 집착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지금 제가 온몸이 아프거든요. 지금 한 달 넘었어요. 만성 피로에. 지금 적어도 중년에 힘겨운 그 한 과정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아플 뿐이에요. 아파요. 아파. 그냥 아플 뿐이야. 그리고 가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좋을 뿐이고.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 그냥 이건 내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온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근데 나의 진정한 본성은 이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지각하고 있는, 늘 이대로인 이것인데 이것 자체는 지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마치 모습이 없는 신, 숨어있는 신, 드러나 있지 않은 신과 같아요. 다른 전통에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도가, 신이 어디 딴 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도, 딴 데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 절대 안 보여요. 헛똑똑이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바보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바보라고 믿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늘 경험하고 있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면 긴가민가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확실하다는 소리도 안 나오는 확실함이에요. 이건. 다른 게 없어. 이게 무념처예요. 다른 데 무념처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무념처에서 계속 일어난, 지 생각을 지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돌려보십시오. 예. 자각되는 생각은 끝없이 변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난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난 자각 그 자체다. 자각이 따로 있나? 눈 뜨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고. 그래 청맹관이란 말이에요. 맨날 듣고 있으면서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질 못하네. 그러니까 육금불구. 이건 진리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했어요. 이가 돌, 이런 뜻이에요. 사삼랑이 불식사자라. 사삼랑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김서방네 셋째 아들 그 정도 됩니다. 사시집 셋째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불식사자다. 네 글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문은 보통 네 글자씩 끊어 읽거든요. 우리 천자문 할 때도 하늘 천따지 거무련으로는 천지현황 우주홍황 네 글자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뭔 말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해가를 이렇게 까내리는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이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삼랑이 불식, 이 기본도 모르는구나,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마치 이걸 이 도를 쉽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걸 다르게 돌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송에 보면 설에 직지.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곧장 가리켰다. 우리 저 뭐 직지신경도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직지란 말 하니까 뭐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컵이다. 도가 뭡니까? 손가락 세우고 뭐 이것입니다. 이러면 직지인 줄 알죠? 아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 직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가리킨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분열 주객으로 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직지는 불이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이법. 도는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공부해야 됩니다. 오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래 말을 듣고 그 말귀를 점점점 알아. 왜냐하면 이 말이란 건 불완전한 의사 전달 도구이기 때문에 점점점 해서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딱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옛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 컵 속에 있는 물을 다른 컵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대로 붓듯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 되려면 그건 이제 그게 인연인 겁니다. 저도 오래 못 버텼어요. 7년, 8년? 그 정도에 끝났어요. 그게 제 인연은 그거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수년이 한 몇 년 더 지났죠, 이제. 그분과 함께 한 시간만큼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도 진짜 이거는 뭐냐면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나는 그분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형상으로서는 등장퇴장했지만 나는 이건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진리예요. 이거 아니었던 적은 두 번 다시 없어요. 이게 철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예? 사람들은 도를 경계로 하니까 얻는다 잃어버린다 그런 망상하는 겁니다. 얻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라고 육아의 선비도 중용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이법은 만났다 얻었다 잃었다 그런 게임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불이법은 언어도단 심행체멸 이건 입도 쩍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게 철저해요. 진짜 철저하고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웃긴 건 극에서 극으로 통하는 거예요. 완전한 무지 그 자체가 완전한 알 그 자체예요. 대립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허용돼요. 그러면서 모든 게 부정되기도 하고 어떤 것도 아닌데 모두 다예요. 모두 다지만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바라건 안 바라건.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려놓으면 그 사람에겐 죽음이란 없어요. 어차피 내려놓는 게 죽음이거든. 몸도 내려놔, 마음도 내려놔, 자존심도 내려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처자식, 재산. 꿈 아니에요, 꿈? 예. 근데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면 딴 거 없어요. 그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설의 직지. 설 쪽에서 뭘 곧장 가리켰냐?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가리킬 수 없어요. 방편으로 가리킨다고 하지만 가리킬 수 없습니다. 사인 촉기다. 일은 부촉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뭔 말이냐면 달마가 해가한테 이 뭐야?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너 이심전심 뭐 법을 전한다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났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뭘 얻을 법이 있고 깨달을 법이 있고 뭐 전할 법이 있는 것처럼. 근데 방편으로 처음엔 전한다고 합니다. 깨달을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 그 깨달음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반만 알려져 있어요. 그 나머지 반은 헷갈릴까 봐 그랬겠지.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도 없다. 이런 말을 동시에 하면
저게 뭔 말이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방편을 열어서 따라오게 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어떤 문턱을, 이 진리의 문턱을 넘게 하면 그 진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가 쑥 사라지니까 처음엔 당황합니다. 근데 그 당황을 꼭 해야 돼요. 그 깨달음 뒤에 미혹을 안 겪은 사람 없어요. 저도 그 병을 앓느라고 안 찾아본 문헌이었고 제 깜냥에서는 다 찾아봤는데 그때 저한테 희망을 줬던 게 아디아시안티 만공법을. 만공보 만공스님 유훈에 보면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 있지만 깨닫고 난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어록, 사서 어록에 보면 나귀에 탄 줄 모르고 타려고 하는 것도 병이지만 나귀에 타고서 내리지 않는 것도 병이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진다. 온갖 그런 것들. 시부도의 그런 비유들. 모든 궁극의 가르침에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 평범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범함. 이 평범함이 신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요괄 총님을 요괄 시끄럽게 만든 것, 어지럽힌 것은 원래 시이구나, 원래 이놈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놈은 달마 아닙니다. 총님을 시끄럽게 한다. 공부한 사람 뒤흔들어 놓은 건 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래. 이놈인 줄 몰랐던 게 이놈. 자기의 본래는 뭐 이놈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본 교재의 군소리. (210쪽에) 아픈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과연 마음이 편해질까? 있다 없다는 분별을 벗어나야 편안한 마음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마음 편해진 거 맞나요?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기로 하니까 마음을 찾아봐도 마음이 없는 뎁시오?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 편안이란 거 진짜 편안해지려면 편안함을 구하면 안 됩니다. 편안함을 구하는 한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성숙이 맞아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딘가 기대고 싶어요. 어떤 대상을 취함으로써 또는 어떤 대상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경계를 어떤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임재가 말했던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어디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 경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량없는 무한, 그게 무하거든요. 무한. 내가 없다는 건 뭐냐면 무한한 내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한한 내가 바로 없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대수용산매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받아들여라. 서구에서도 윗바사나 사람들도 다 acceptance, 다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럼 나 싫은 감정인데 이런 이분법적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싫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이 싫은 감정이 사라지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진실로 이거밖에 없게 되면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마음 아플 거 다 아파놓고 이미 우리는 실권 조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다 여기를 마음껏 오고 갑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그건 나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나는 경험했지만 그건 꿈 같고 환상 같은 경험이었어. 진실한 나는 그런 경험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어요. 뭐라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래야만 없어질 나도 다시 생겨날 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 없는 나만 영원할 뿐입니다. 그래 윤회 그대로가 생사 그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생사윤회 본래 공하다. 본래 공한데 경험은 해요. 참 웃기는 거예요. 겪는데 겪는 자는 없다. 초기 경제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해 보십시오.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이게 우리
독각이란 말 있잖아요. 독각. 연각이란 말도 있고 홀로 깨친다 그러잖아요. 나반존적 그런 사람처럼. 그게 뭐냐면 자연히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스스로 이 지혜가 터득이 돼요. 아 하면서. 그래서 불법 들어오기 전에 노자, 장자, 도가 사상에도 이미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해가가 노자, 장자 공부했다고 하듯이 그래서 선과 이 도가 이 노장이 많이 이게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학자들은 뭐냐, 일본 학자들은 선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도가 사상과 이렇게 교배해서 난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건 학술적으로는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힌두 베단타 사상하고 이거 딱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선 안 했는데. 예? 근데 니사르가타 마하라지 얘기 보면 그 사람 무생법인 얘기예요. 예? 태어난 바 없다. 예?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라마나 마하리시 이거 경험하고 라마나 마하리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육조 해능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전혀 그게 아니에요. 도가사선과 스팟된 게 아닙니다. 본래 진리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예? 왜냐면 도가에서 말한 진리 보면 약간 모자란 듯한 진리, 도를 말하거든요. 장자에 나오는 도인들은 전부 이상이 안전뱅이거나 다리 한자 없거나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아슈타바크라 기타라고 하는 그 힌두교 경전 해설하잖아요. 아슈타바크라가 뭐냐, 8군데가 팔불치라는 소리예요. 8군데가 병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해요. 근데 왜냐면 진리는 불완전해 보여요. 세상 사람 눈에. 근데 그게 완전하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완전함을 내버려두고 머릿속에 있는 완전함을 찾아요. 그게 불완전함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는 분별을 벗어나야 편안한 마음도. 그래 편안한 마음을 바라지 않을 때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게 편안한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묘한 시를 썼습니다. 그대가 여전히 행복을 쫓고 있는 한 그대는 행복할 줄 모른다. 진짜 행복하려면 행복이란 말조차 잊어버릴 때 그때 행복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에 보면 245쪽에 9년 동안 면벽하니 인간과 청상도 헤아리지 못했는데 문득 신광이 한 줄기 막힌 곳을 뚫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 같지만 이쪽으로 돌리면 이거예요. 9년 동안 면벽하니 9년 동안 9년이란 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꽉 막혔다 이 말이에요. 꽉 막혔다. 꽉 막혀서 인간과 청상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 헤아림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자리가 아니에요. 문득 신광이 한 줄기 막힌 곳을 뚫었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한 줄기 막힌 곳을 뚫었어. 이게 살아서 작용한대요. 진공인데 묘유다. 그 다음에 적적한데 성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병에 맞게 약을 주었으니 처방이 볼만하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가져와. 처방이 볼만하다. 비록 그렇지만 조사가 사람을 위한 것을 알겠는가? 그 말뜻 말고 그 뭐 이런 대화 문답 말고 진짜 조사가 사람을 위한 것을 알겠는가? 조사가 사람을 위한 것이 달리 있다면 또 속는 거고 조사가 사람을 위한 것을 알겠는가 할 때 바로 이 자리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내일은 절대 안 와요. 지금 깨달아야 지금 이거니까. 조사가 사람을 위한 것을 알겠는가? 내일 오면 말해주겠다. 지금 이거다. 지금 이거라고 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으로 잡으려고 하고 어떤 알므로 직연으로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버리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때 생각은 한동안 이게 뭐냐, 한동안 이거 못 믿어요.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막 아무거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크게 죽으란 소리예요. 크게 죽어봐라. 그 불안함을 그냥 올곧게 견뎌봐라. 그 불안한 거 절대 아니다. 인간이 못 버티는 고통이나 괴로움, 불안은 없습니다. 다 견딥니다. 예? 사람들 오죽했으면 저랬으려 하지만 아닙니다. 다 견딥니다. 반드시 견디게 돼 있어요. 너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걸 못 버틸 뿐이지. 자, 밑에 신광이 조사를 한번 뵙고 나서야 비로소 종전에 잘못 마음 쓴 것을 알았도다. 이것도
해가가 한참 헤매다가 달마의 인연 기연을 통해서 말 한마디 끝에 자기 허물을 돌아봤다 이렇게 새겨도 되지만 이건 뭐냐면은 신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 살아있는 조사를 한번 만나야 됩니다. 이해하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진실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면 자기 혼자도 만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도 문득 자기 본성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왜? 딴 데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실이, 그 일이 정말 힘들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사람을 찾으십시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공부시켜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밑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라이센스 믿지 마십시오. 예? 야매라도 좋으니까 이상하게 침 한 방, 뜸 한 방으로 내 병만 고치면 돼요. 예? 그렇게 설탕가루라도 먹고 병이 나오면 그게 명약이지, 따로 어디 유명한 의사 가서 조제받고 줄 서서 자기 차례 안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관된 어떤 법칙이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아버지도 불법을 공부 안 했어요. 부처가 지 자식인데도. 네. 인연이란 건 묘한 겁니다. 옆집에 살아도 몰라요. 근데 웃긴 건 저 바다 건너에 있어도 어떻게 알고 찾아간 사람 찾아가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뵙고 이걸 한번 직접 보고 나서야 종전에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손을 거두고 돌아오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손 거두고 들어온다는 이 원문이 뭐냐. 이게 철수, 손을 거두고 돌아온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막 바깥으로 구하던 걸 이렇게 팔짱 끼고 손 거두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자기밖에 더 있어요? 이 물건밖에 더 없지. 그러니까 풍류 아닌 곳에 또한 풍류로다. 이게 선어록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불풍유처 여풍류. 의기가 없는 곳에 의기를 더하고. 누구 오도성인데 묘관음사 길상선언 주련에 보면 이게 누구 오도성이에요. 네. 의기가 있는 곳에 의기를 더하고, 있는데 더하고, 없는데 풍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 풍류가 아닌 곳에 또한 풍류다. 바람 흐르지 않은 곳에 또한 바람이 흐른다. 이 묘한 말입니다. 네. 뭔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건 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도 같아 보이는 걸, 그러니까 모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모양 없는 곳에 모양 없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바람 흐르지 않는 곳에 또한 바람이 흐르고 있다. 풍류 없는 곳에 풍류가 있다. 그 소식을 알 자가 몇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세속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사람이 이 안목을 분명하게 갖추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네. 오늘은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이거 기연설하는 그냥 억지로 끼워놓은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고. 제가 다행히 2시간 안 됐네요. 1시간 50분 됐는데 참 저도 철면피죠. 말할 거 없대놓고 시끄럽게 지독하게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제 교수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낡은 선생이 돼가지고 옛날식 강의식 스타일이 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요. 하다 보면 또 제 방편도 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지경과 아르마리가 말 실수를 통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불사하는 거예요.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아, 나한테 아직 이런 게 있구나. 그게 공부입니다. 말 없이 조용히 듣고 있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아무래도 제가 요즘은 체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양해하시고 방학 때 되면 살아날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